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추억하시는 데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도 기억하고 계시고, 또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실 때는 우리 가슴속에 가슴 아팠던 이와 같은 불순종의 추억들에 대해서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만을 바라보았기에 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배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셨기에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들이 감사한 것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불순종과 나의 가슴 아프게 함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기회 주셨고 은혜로 품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자비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명기 9장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불순종에 대해서 진노하사 그들을 다 멸해버리시고 새로운 백성을 세워서 그들보다 더 강한 백성을 삼으시겠다고 이와 같이 음성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뒤에 보는 신명기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돌판을 모세가 던져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고, 인생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조가 다 없어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신명기 10장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그 돌판을 다시 새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보면 참 가슴 아프죠. 모세가 과거의 기억을 추억하는데 참 가슴 아픈 추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지만 그 세를 참지 못하고 이 백성의 근본적인 축복의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가 40주 40야를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아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들은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와 같이 질타하시는 이와 같은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그와 같은 질타 속에서 숨 쉴 수 있는 인생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잊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잊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이 잠시라도 우리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아니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항거하고 또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 질서와 또 주의 종에게 항거하고 또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의 가슴 아픈 추억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의 과거의 불순종은 우리들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고 또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가슴 아픈 불순종의 추억, 가슴 아픈 하나님을 배반한 추억, 배역한 이와 같은 추억들을 누구든지 우리 인생들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을 만드시고 인생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모든 축복을 주셨죠. 생육, 번성, 축복, 그리고 땅을 다스리는 이와 같은 모든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인간들은 하나님같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대항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 같은 이와 같은 하나님께 대한 엉뚱한 배역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선악과를 결국 뱀의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먹게 되었고 그것으로 영원한 낙원의 축박을 당하게 되었죠. 그것으로 인간의 죄악은 시작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고통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사랑해 주셔서 끝까지 품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배역을 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와 같이 불순종하는 이와 같은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던 가슴 아픈 추억들을 모세는 오늘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정말 모세는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았지만 이와 같은 하나님께 대한 배역을 통해서 너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이전의 불순종과 이전의 멸망 직전의 모습을 회복시켜줌으로 말미암아 이 앞으로 갈 길에 대해서 다시 가나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침합니다. 오늘 7절 8절 이하를 보니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부터 이곳까지 너희는 여호와를 늘 거역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레선에서 너희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마침내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14절을 보면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를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한 나라로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칭하시고 그들을 멸하리라, 그리고 마침내 새롭게 세워서 너를 그보다 더 강하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가슴 아픈 추억들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부끄럽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징계를 받을 뻔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징계를 받았구나 라는 가슴 아픈 추억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 인생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왜 모세는 과거를 추억하면서 이와 같은 가슴 아픈 추억을 그들에게 반드시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을 보여주셨고 이제는 다시는 그와 같이 하지 말라는 거죠.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현장범으로 끌려왔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을 돌로 칠까요? 치지 말까요? 돌로 치라고 하면 사랑이 없다고 할 것이고,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율법을 어겼다고 할 것이고, 이거는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를 능가하십니다. 바닥에다 쓰시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므로 아무도 돌로 치지 못하고 다 슬금슬금 다 피해버렸어요. 그들 누구든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을 정죄하려는 자들 자신이 더 큰 죄인이죠. 자신이 더 큰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찔리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죠. 자기들이 돌로 먼저 맞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들은 슬금슬금 다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뭐라고 얘기하시죠?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허용하신 것이 아니에요. 죄를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시되 죄를 미워하여 다시는 그와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그와 같은 용서를 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죄를 미워하고 우리는 다시는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아니할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회복되고 전환하는 이와 같은 은혜를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모세가 다시 언급하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 멸하시리라. 결과적으로 깨어진 축복입니다. 6절 그리고 17절 18절을 보면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어 여호와께 명령하신 돌을 떠났기로. 17절 보면 내가 그 돌판을 내 손에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이것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과 인생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사랑해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을 주신 것은 뭐죠?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괴롭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지키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려고 한 건데 그것을 깨뜨렸단 말이에요. 너희와 나 사이에는 이와 같은 은혜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깨뜨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건 뭐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거역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사이로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를 격려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슴 아픈 추억들을 가슴 속에 새겨야 돼요. 우리가 잘못한 게 있어요. 자, 따라서 합시다.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치 않으려고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우리 인간들이 연약하니까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죠?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탕자가 100가지 잘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이킨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안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가운데 죄의 뜻을 회복하여 이루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는 여호와가 너희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를 격려하여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를 격려하여 큰 죄를 지었습니다. 더욱이 가슴 아픈 것은요, 이런 불순종이 한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곳곳에 산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고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그때마다 죄종의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진내하서 그를 멸하라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해서 기도했고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다 불살라 빻아 티끌같이 가늘게 하여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다고 말씀합니다. 죄를 끝까지 빠서 이와 같이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보면요, 이들의 불순종의 역사가 나와요. 너희가 다베라, 마사, 기봇, 핫다와에도 여호와께는 격려하셨노라. 그리고 가데스바네에서도 그렇노라. 가면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예요. 하나님이 은혜 보이시면 조금 빤했다가 또 그러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그들을 또 데리고 오셨던 거예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끝까지 그때마다 모세는 간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셨고 이들을 끝까지 이루러 온 거예요. 우리에게 여기까지 온 거 우리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도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의 공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시도 우리의 목이 곧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해서 내가 이와 같은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자비를 주셔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예요. 무엇이 우리를 주장하게 합니까? 무엇이 나를 주장하게 하고 무엇이 내가 하나님의 의를 주장하게 하고 무엇이 나에게 대해서 이런 합당한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웨에도 여호와를 격려하였노라. 그리고 가데스 바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다 열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나를 주장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무엇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은혜를 입겠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주신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해야 돼요. 나의 가장 어려웠던 때를 기억해야 돼요. 나의 가장 어려웠던 때를 기억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주셨던 때를 생각해야 돼. 내가 부족해서 내가 거역해서 어려운 때도 생각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던 그때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것은 아깝기만 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늘 불순종의 백성으로 반복한, 예수님께서 이걸 뭐라고 해석하셨죠? 개가 먹은 것을 토하고 다시 또 먹고 먹은 것을 토하고 다시 먹는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입고 또 개가 토한 것을 또 먹고 토한 것을 또 먹고 이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돌이키는 겁니다. 그때마다 돌이키는 겁니다. 나의 부끄러움과 누추함을 얻지 못하는 그때가 가장 큰 죄악이었대요. 여러분 말씀하셨죠. 우리의 의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우리가 뭘 잘한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잘한 게 있겠어요? 하나님이 자비 주셔서 그나마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봉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헌신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뭘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뭘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내 논리를 앞세울 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이 곧은 백성에 대해서 나를 주장하고 나의 의를 주장하고 내 생각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누추하고 부끄러운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장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고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때를 생각하고 내가 나를 주장했던 그 부끄러운 때를 생각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를 회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를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과거를 회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그들이 다시 마음을 무장하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주셨던 때, 과거에 누추했던 때, 과거에 불순종했던 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던 때, 그 모든 때를 생각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은혜 충만한 겁니까? 우리가 언제 가장 성령 충만한 겁니까? 나의 부끄러움을 하는 때가 아닙니까? 나의 죄의 누추함을 하는 때가 아닙니까? 항상 영적인 충만함과 영적 대각성의 새로운 역사는 나의 죄의 회개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내가 언제든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누추함을 알고 고백하는 때, 그때는 나의 성령이 충만한 때고
내가 억울한 것이 있고 내가 옳은 것 같고 내 주장이 있을 때는 항상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나를 주장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부끄러운 나의 누추한 모습만 보일 때입니다. 따라서 이 기독교 역사상의 모든 은혜는 나의 죄의 회개부터 왔던 겁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의 부끄러움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주의 영광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